안녕하십니까? 또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목사는 집에서 뭘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소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목요일에는 설교 2개를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바쁜 그런 주중의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예전의 습관제가 닥쳐야 일이 되고 일이 하는 사람인데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다 되어서 무언가를 막 했던 사람인데 그 전에 무언가를 끝내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고 또 예전의 습관이 들어오면 아주 빠듯하게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봅니다. 나름대로 좀 더 부지런해진 목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다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런 시간 보내고 있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재림 말세 일요일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또 한 부분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재림과 말세에 대해서 정말 다루어야 할 것들이 많기에 생각나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사도 베드로는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행해야 마땅하냐라고 묻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즉 위인, 인격,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는 위선으로, 가식으로도 흉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 신자를 흉내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중대한 질문을 던진 후에 바로 답을 말해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에 가장 근접한 3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들, 어떠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3사람을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죠.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건지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3사람의 삶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 정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그런 된 사람의 예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마다 지금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노아 얘기 나오니까 또 다른 부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노아는 종말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는지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홍수의 심판을 믿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물질을 사랑했다면 그는 위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재림을 전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저희 교단의 문제이고 저희 교회의 문제이고 제 자신의 문제이고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는 망치소리 하나하나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종말을 외치는 경고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재림의 기별이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외치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실질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수의 심판을 외쳤다면 방주에 짖는 망치 소리가 울려야 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방주에 설계도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재림 전에는 여러 그 사건들을 도표하고 시점을 정하고 구분을 짓고 그때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 나무를 베고 나무를 나르고 망치질하는 방주를 짓는 그러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의 큰 방주 설계도는 거창하게 붙여놓고 있지만은 방주를 만드는 일에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재림 교회의 모습, 재림 교인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분명 시간은 정해져 있고 시간에 흘러가면 하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재림을 전한들 믿는 자가 있겠으며 받아들이는 자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재림자의 삶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별이 확실한가? 우리의 영적 방주는 지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손에는 망치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은 노아와 관련해서 표현된 특별한 날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날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인 120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이 노아의 날은 방주를 준비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날들, 오늘의 시간들이 정말 방주를 준비할 동안입니다. 그 날들이에요. 이 날들을 정말 방주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방주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복종하지 아니하는 날들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처럼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아와 같은 복종이에요.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영적 눈으로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를 정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노아의 날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죽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재림의 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에 비가 내렸고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날까지예요. 노아 방주를 준비하고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죠. 그 날은 분명히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우리의 꿈을 쫓고 우리의 욕구나 채우기를 바라면서 그 날을 보내는 그 날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징조가 없어서 아니면 경고가 없어서 노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징조가 있었지만, 에녹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고가 있었지만 그것을 유의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을 놓쳐버린 거죠.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하늘에 가고 싶다 하면서 그 들어갈 날, 그 날을 놓치는 거죠.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방주에 들어가는 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노아의 날,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둘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종말적 그 계시 속에서 살아갔던 선지자입니다. 예언적 종말을 살아간 선지자 다니엘. 다니엘이 받은 그 종말적 계시가 얼마나 생생했는지, 그를 놀라게 했는지 그는 혼절에서 수일 동안 앓기까지 했었습니다. 또한 예언과 종말적 문제를 알기 위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가 알아야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알게 되었던, 하나님이 감추신 것, 하나님이 인봉하신 것 말고는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계시를 알고 시기를 알고 마지막 때를 알고자 기도하고 연구하였기에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하늘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에게 말씀한다면서 가브리엘 천사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지금은 어떤 때냐면 깨닫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앉았거나 누워서 우리가 자거나 졸 때가 아니죠. 깨닫고 일어서라. 지금은 어떤 때냐면 깨닫고 일어서야 할 때고 깨어서 일어나 머리를 들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예언적 종말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깨닫고 일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서 주의 재림을 고대하게 될 줄 압니다. 다니엘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언을 사모하고 종말에게서 알고자 했던 다니엘이 받았던 은총 또 한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힘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언을, 종말을 이렇게 바라보고 깨닫고 알고자 하고 준비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 돼요. 정말 강건한, 평안한, 힘을 얻는, 힘이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총을 받은 다니엘은 마지막에 이런 축복을 받고 죽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목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꼭 살아서 구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안히 잠자다가 예수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몫을, 구원을, 영생을 우리가 누릴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종말적 계시를 받고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언을 받고 예언을 이해하고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다니엘처럼 은총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욥입니다. 이 욥은 개인적인 종말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욥은 그의 시험당하는 날 동안 그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아주 처절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이 일생에 경험해야 할 모든 것들을, 아니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몇 날 동안 다 경험합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날아버리고 모든 소망을 잃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은 차라리 죽음을 사모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정말 그것이 최고의 상황, 선택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견뎌내는 것이죠. 욥기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통의 이유는 모르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가 당한 그 큰 시련까지도 정금을 만들기 위한 단련으로 생각하고 견뎌내고 참아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다. 인내의 대명사, 인내의 대표의 인물 욥. 그런데 마지막 때를 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계시록 14장 12절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인내가 없으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사실 핑계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인내가 없다는 것으로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인내하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내, 열매를 맺는 오래 참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인내의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하늘에 가게 되는 자는, 종말의 때에 승리하는 자는 인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종말의 시험의 때에도 인내가 필요함을, 특별히 욥의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우리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방주를 실제로 만들면서 그 방주에 들어가는 종말을 살아간 노아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같이 되어야 돼요. 예언을 알고자, 마지막 때를 알고자 하며 기도하고 금식하였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예언을 깨달은 자, 다니엘처럼 되어야 합니다. 욥처럼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인내를 이루어 점금같이 나오는 경험을 하는 바로 성도의 인내를 갖는 그런 욥처럼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베드로가 말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노아, 다니엘, 욥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구원함을 받는 종말론적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